오늘 우리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가운데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우리는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관계, 영향력, 그게 중요하지 신앙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예수님도 좋은데 인생은 현실을 제대로 살아야 돼. 현실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침묵하는 우상 사이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섬겨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누구 편에 설 것인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갈멜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질책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마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대답을 몰라서 침묵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침묵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풍요하게 한다고 하는 바알도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바알도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살아가는 삶의 성공, 안전, 또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함께 섬기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대체하는 뭔가를 여분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갈등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장면으로 들어가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통일 왕국으로 있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뉘었죠.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 두 지파를 붙잡고 유다 왕국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고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이루어 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북쪽 왕들을 평가할 때는 늘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길이 뭘까요?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는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놨어요. 나라가 나뉘었어요. 두 동강이 났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 제사를 드리려면 그들은 1년에 몇 번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죠. 거기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나뉘었는데 자기 백성이 남쪽 유다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야 돼요. 그럼 백성의 마음이 나뉠 것 같으니까 내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못 가게 해야 되겠다.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북쪽에도 예배를 드릴 자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던 것이 제일 높은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도시 단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기서 섬겨라.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그들이 이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명분 안에, 편안함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우상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현실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인간의 방법으로 제사의 자리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내 왕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대체제였습니다. 두려움이 신앙을 재편합니다. 우리가 편리한 것을 따지다가 예배가 바뀝니다. 결국 그것이 죄를 짓는 제도가 되어버리죠. 이런 죄는 개인의 타락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온 공동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다음 세대까지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틀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왕조가 세워지는데, 새로운 왕조가,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왕이 바뀌는 겁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아합으로 이어지죠. 근데 그 아들로 이어지는 그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때의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만납니다. 정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때와 환경이 맞춰져서 풍요로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 왕은 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왕이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늘 했던 전략이 솔로몬처럼 정략 결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도 그 북쪽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페니키아 항구의 도시인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거기에 공주를 데리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엘바할이라고 돼 있어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과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세벨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따질 때 바알의 제사장이면서 겸해서 왕이었던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어떤 면은 선교사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혼합주의로 몰아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향 아래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급격하게 혼합주의로 빠져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보통 야훼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훼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국가의 안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실생활,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 가나안 신화를 보게 되면 바알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구름을 타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이 구름을 타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비를 내리고 때로는 이렇게 천둥과 번개를 이렇게 내려 꽂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면서 비가 오게 되면 땅이 윤택해지죠. 그러니까 대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폭풍의 신으로 바알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 더 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농사를 짓는 일인데 농사를 잘 지려면 바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출애굽기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출애굽기 2세대예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걸 접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는 정착했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사는 지었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법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자기들보다 낫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대체로 섬기고 있던 우상들, 그 대표적인 게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잘 지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끌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비를 주는 게 누구라고요? 바알이라고요. 바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이 시대 속에서 결국은 더 바알을 섬기도록 체계적으로 섬기도록 선교사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이세벨의 영향 속에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혼합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로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게 않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사람이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도 했죠.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 보였던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멜산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영웅담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나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갈멜산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지정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역은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평야지대가 넓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평야가 끝나는 곳하고 저쪽 북쪽에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접경 지역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 경계선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바알의 세력이 함께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이 부딪히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은 해발 한 500에서 600 사이의 산입니다. 이 산이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습기가 많은 바람이 이렇게 오다가 산을 만나면서 거기서 비를 뿌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늘 강수량이 풍부하고 그래서 산이 울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가리켜서 고대로부터 별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울창한 그러한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여호와를 섬기는 야훼 신앙과 그리고 바알 신앙이 이렇게 막 부딪히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비를 그치게 만드서 이제 가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산의 푸르름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 갈멜산의 정상에서 지금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결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바알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이방인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상징적인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홈그라운드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지금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만약 이곳에서 여호와 신앙이 이기면, 그러면 바알의 근거지에서 바알이 형편없는 그러한 이 우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지금 엘리야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아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아멘. 여기 엘리야가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얘기죠. 머뭇머뭇거리다. 근데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 쭉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절뚝거리다 또는 양쪽 다리 사이에서 춤을 추다, 이런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지금 엘리야는 뭐로 표현하면 양다리 걸친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두고 한쪽 다리는 바알에게 두고 그 사이에서 엉거중춤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춤을 추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 장애를 머뭇머뭇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섬기는 신을 바꾸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내 삶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버리고 배교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험을 든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오늘 내가 농사를 짓는 일에 비를 주는 신은 바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한해서는 바알을 따라갔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 해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를 내리는 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상으로 들어온 것들은 만몬이에요.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안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현대판 바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어떤 노골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 날에는 내 삶에 성공을 가져다 주고 안전을 가져다 줄 세상의 힘을 우리는 더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의지하는 그 무엇은 결국 바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두 가지 나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혼합주의의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배를 동시에 탈 수는 없어요. 두 배를 붙여놓고 한쪽 다리는 이쪽 배에, 한쪽 다리는 이쪽 다리에, 배에다가 얹혀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조금만 풍랑이 일고 배 사이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물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발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배에 두고 하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 두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쳤을 경우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물질에 있고 인맥에 있고 성공에 있고 출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뉜 마음을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부분적인 충성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현실적인 바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될 겁니다. 그 우상 섬기고 있고 그 우상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침묵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공정한 대결을 위해서 룰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룰을 제시하냐면 각각 이 송아지를 준비하자. 2마리의 송아지를 준비해서 그 송아지를 불 붙지 않은 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부르자.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룰을 정한 거예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 말이 옳도다 동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 룰은 바알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알이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서 이 번개를 던지는 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불 내리는 신은 바알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바알이 만약 불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 가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동의한 것도 아마 이런 배경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소를 잡아놓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온갖 노력을 하면서 바알에게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부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미친 듯이 광적인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정말 미친 듯이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자기 신을 불렀지만 결과는 뭐였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부정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었고, 또 하나는 응답하는 자가 없었고, 또 하나는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3중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겁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적과 침묵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 비의 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지금 비가 필요한 순간에 비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불을 내려야 될 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죽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난리를 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야, 니네 신이 묵상하는가 보다. 아니면 니네 신이 어디 마실 나갔나 보다. 아니면 잠자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가 조롱하는 것의 두 번째, 잠깐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완곡어법이에요. 사실은 용변 보러 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라는 거죠. 근데 신이 화장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이 아니죠. 근데 신을 화장실 가는 인간의 수준으로 이렇게 완전히 내리까는 겁니다. 굉장한 모욕이죠. 그런데 그렇게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선지자는 바알을 불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죠. 근데 엘리야는 뭐 복잡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여러분, 우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들의 성공을 약속하고 안전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우상은 아무것도 가져다 주질 못합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침묵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 흙, 그리고 도랑에 있던 모든 물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증명해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침묵하는 우상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갈멜살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내는 거룩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머뭇거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요청하기 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축이라고 하는 말은 치유하다, 회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엘리야는 12개의 돌로 다시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새로운 종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보다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제단을 수축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 진짜 주인을 선택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는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까?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또 하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끌고 기손 시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제거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할 때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끌고 기손 시내로 가서 다 처단하죠. 여러분, 참된 선택은 거짓된 것을 끊어내는 결단으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한 것은 잔인한 살육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수술입니다. 공동체에 퍼져 있는 영적인 암세포를 수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선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끊어야 될 것을 끊고 그리고 처결해야 될 것을 처결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우상을 회파하고 그리고는 신앙을 지켰다라고 할 때에 그걸 오늘 시대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동네에 큰 절에 가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다 깨부시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을 보고 지금 다양한 종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신앙에다가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퍼진 영적 암세포를 수술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암세포를 수술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 그리고 악과 타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제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직도 바알의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바알의 선지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냄새나는 게 있는데 아무리 새로운 가구를 들여놨다고 해서 그걸 즐길 수가 있습니까? 청소해야 새 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들이 우상들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망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내서 사업학을 하고 있다면 그거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우상도 내려놔야 합니다. 이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알 선지자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도전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끊을 거 끊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존 시내로 끌고 가서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끊을 걸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갈멜산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로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가뭄인 그 땅에 하나님은 비를 내리십니다. 수년간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갈멜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머뭇거리는 우리들의 양다리 걸친 신앙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악한 것들, 우리의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은 온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우리의 결단,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